오늘은 고란주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경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후렴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김재훈 정령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 또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면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심 다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복된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봉교회가 그들의 필요와 마음을 달래주며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게 하셔서 날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날마다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새벽기도에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선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아멘.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호사나 찬양대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청년들을 대표해서 우리 청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57절부터 75절인데 좀 길어서 69절부터 75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7면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저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첫째 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도 평소에 하는 것처럼 우리 매일 성경 있는 본문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소에서 이 말 많이 듣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코미디언이 이 한 분이 군 면제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머인지 실제로 자기 이야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분이 정말 군대 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 면제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100kg 이상 되는, 몸무게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어렵고 이미 체중이 좀 나가기 때문에 저것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군대에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체중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라면 몇 개 끓여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삼겹살에 돼지기름에 밥 볶아 먹고 이렇게 몇 개월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군입대 위에서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하는 날이 가까웠는데 진짜 100kg 이상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되어서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 입대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제 사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발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때 이후로는 살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항상 그대로 풍요로운 비만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면 즐겨라. 군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런데 피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즐기는 것까지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몇몇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한 겁니다. 땀이 피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간절한 기도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결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더 크게, 더 세게 반복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간절함, 그 결론은 그러나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기도는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고난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원대로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화로움에 이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요. 죄 가운데 있고 이를 벗어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사람의 우리의 죄의 삭을 속량하시는 것,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그 기록의 내용 거의 40% 가까이가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냥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이 아닌 것이에요.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야기는 짧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선생들과 토론한 이야기, 그것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복음서 기록의 40%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 앞서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결국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가장 결론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주변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먹고 마시는 일에 기쁨과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원래 오늘 본문이 57절부터인데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공회의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을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그 이유,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줄임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 이 증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하고 증언된 그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거짓 증인과 증거들을 모았는데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그런 것을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이것을 내가 다시 짓겠다 말씀했다. 지금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신문하고 처형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 대제사장과 신문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확실하게 십자가형으로 사형할 수 있고자 예수님께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겠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구원의 일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문당하는 그때에 이 말씀이 가지고 올 파장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 죄를 찾고 있습니다.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성 모독이라는 이 죄목을 붙이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증인을 세우거나 증거를 찾을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사람들이 듣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마땅히 사형당해야 한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며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한다고 말을 바꾸거나 숨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거짓과 악함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조롱을 짊어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는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비겁해질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 때문에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당당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끌려가시는데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라도 따라가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냥 흩어지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그 뜰까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되시려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려는지 이거 보기 위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간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정체가 드러난다면 베드로도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집을 막 벗어나서 나서려고 하는데 앞문 가까이 왔는데 다른 요정이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 분명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쓰는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이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에요. 바로 전날 몇 시간 전에 1년 전이나 한 달 전도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였어요. 주님께서 예고를 하셨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아 넘길 것이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고를 하신 것이에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그 확신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예고대로 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 신문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여종의 말 앞에서 두려워서 나사렛 예수를 나는 모른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라고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도망해서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뒤에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저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 베드로는 저럴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베드로는 저럴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죽을지언정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정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거나 제자들이 증언하고 진술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 이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록했구나. 그들이 증언한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제자들 스스로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들만에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더 불태우고 자기 확신에 차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보면 서머나 교회, 거기에 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세의 나이에 핍박 가운데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의 연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다음 세기 정도 됩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캅에게 그에게 왔습니다.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박해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상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시는 동안 폴리캅은 1시간 동안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폴리캅은 압송되어서 처형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미 인격적으로 서머나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폴리캅의 이런 명성 때문에 고령인 그의 나이를 또 생각해서 그 지역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죽음 직전에서 처형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폴리캅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폴리캅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 없거늘 어떻게 내가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자기 확신에 차서 결심을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살이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편의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통곡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르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95장 찬송입니다. 금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을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고 월요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첫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형식과 의례로 보낸 지난날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느끼고 조금이나마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위해 이웃과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이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주간 시작하며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세상살이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나의 편의를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의 주님 의지를 따랐던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통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만을 쫓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살이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편의를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따르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처럼, 이 예물처럼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주님 우리를 위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